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함께 아울러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교회에 이런 절기를 주시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안식오를 보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송가 가사말이 있는데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요,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다지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은은히 입가에 미소가 묻어나고 또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 같구나, 이렇게 마음에 품을 만한 언어들이 흘러나오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또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송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생각을 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천되어지지 않는 계획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할 마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1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형제를 보냅니다. 형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특별히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걱정이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한 여러 마음들이 먼저 앞서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 단어대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진짜 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 탐심이 아니니라. 억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탐심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헌금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진짜 이게 연보답고 진짜 이것이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충실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아보고 그들도 우리처럼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만 부유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부유한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자 걸어가는 발걸음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열리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심을 때 기쁨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9절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겠구나, 많이 심으라는 말씀이구나, 많이 드려야 되겠다, 많이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인색함으로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복되게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축복하다는 의미의 유로기아라는 단어가 이 많이 심는다라는 단어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양이 많고 적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복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이런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이 열리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간단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죠. 적게 심으면, 인식함으로 심으면 적고, 많이 심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 농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요, 한 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뿌리지 않아요.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적어도 몇 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뿌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이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심어야 된다. 아직도 심지 못하고 계획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심어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심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심는 것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천할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거둬야 될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당연히 거둘 때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요, 거둘 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족합니다. 왜요? 거두는 양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요, 거둘 때에도 행복합니다. 내가 마음껏 심었는데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씨앗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을 것을 주셨는데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을 것을 주셨는데도 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만나는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먼 나라로 잠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1달란트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땅에 잘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이 종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던 겁니다. 주인이 줄 때 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 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이 농부의 원리를,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인색함은 내려놓고 기쁨으로 심어야 합니다. 적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복되게 심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저도 윤택하여 지리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또 심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심을 때 어떤 농부도 이 씨앗이 한 알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를 심으면 몇 배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게 김을 메고 거름을 주어도 환경과 기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모아야 되겠다.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7절에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마음가짐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어서 8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라고 하면 단순히 영적인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 넘치는 은혜를 품고 이것으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모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부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내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행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건강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생각하십시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감사입니다. 심고 내가 이거 많은 거 얻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복되게 풍성하게 나누는 순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었어도 창고를 2개, 3개 짓고 몇 날, 며칠, 수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살겠다고 계획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우를 또 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할 때, 심으라고 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심으십시다.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마음껏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는 우리의 주권을 주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자 계획했다가도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때는 행복하지만 자주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관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내다본다고 해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한 지혜입니다. 연약한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지 못하고 실수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권, 우리의 결정권, 우리의 선택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씨앗만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심을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도 더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농부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고 나면, 종자를 심고 나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춘궁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고 다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려웠던 충군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씨앗 종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뭣도 주신다고요? 먹을 양식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확해서 씨앗이 열매를 내기까지 먹을 것도,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올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올림을 그 다음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의의 열매를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낼 때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섬기는 열매입니다. 베푸는 열매입니다. 여러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령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구제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무엇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의의 열매가 영원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에서는 그의 해가 정오의 빛같이 떠오를 것이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이 그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요만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선행에 대해서는 다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십시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여지지 않고 넉넉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사람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주머니를 닫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므로 씨앗만이 아니라 씨앗도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얻을 때까지 넉넉하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까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림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